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또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었죠. 그래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레위를 부르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와서 좀 혼란하듯이 묻는 거예요. 왜? 금식. 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하던 것 같아요. 우리 요한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면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많이 취했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리새인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2번씩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자기 과시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이러이런 기념일에는 반드시 해. 또 특별하게 날짜를 정해서도 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 많이 치유하셨고 특별하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면 돼요. 1장 31절에 우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는 거예요. 수종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 병자들이 뭔가 갚고자 했다. 대접하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레위를 부르실 때도 잔치를 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잔치 기간이 이 금식일하고 뭔가 겹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전에 뭐 한겨레 같은 거 보면서 우리 구독자들이 돈 모아주면 그 돈 갖고 기사를 쓰니까 우리 독재 정부 하에서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한국인 투숙객이 외국에 뭐 무슨 호텔 같은데 투숙하고 나면 후기를 남긴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언어가 있잖아요. 받침을 많이 넣어서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읽으면서 뭔 뜻인지를 알아. 한국어가 능숙한 사람은 뭔지 모르는 사람. 가장 단순하게는 뭐 이렇게 앞글자만 맞춰가지고, 침대 밑에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무서운 얘기도 있기도 하고. 또 받침을 여러 개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
이 형편없는 곳이라는 거 이해는 하는데 외국인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성경에도 그런 행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스토리라고 하는 이벤트, 사건 위주로만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소견으로 바라보는, 시야로 바라보는 우리 플롯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잔치와 금식은 굉장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많이 먹고 마시는 거야. 풍족하게 살아. 금식은 스스로 안 먹고 안 마시는 거야. 괴로운 거야. 우리처럼 물 한 잔 먹으면서 금식이라 이런 금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이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야. 금식 자체가. 우리처럼 살 빼려는 목적,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는 한 100만 번쯤 했고 앞으로도 100만 번쯤 계속 하고 있잖아.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라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했잖아.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색채가 비슷하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하고 누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결이 같아. 이렇게 서로군 동색인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요? 또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에 많은 분들이 놀랐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안 하느냐라는 거야. 왜냐하면 금식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침략받고 멸망하고 뭐 수전절이네 대속죄일이네 이렇게 공식적인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게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런 것들을 자주 했다라는 거. 왜 안 하냐? 이게 예수님이 꼭 똥멍충이들 모아갖고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만약에 유대일 정통주의자들 좀 말씀을 알고 또 신실한 자들이 있더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하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 풍조예요. 생활 습관이라고 보면 돼.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덕목 중에 하나가 금식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당시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색당파 나눈 이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엘심당파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분위기가 뒤숭숭해. 하스모니안 왕가가 100여 년간 지속되다가 망했고 그 망하기 전에는 우리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이단에 해당하는 짓들을 많이 한 놈.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더럽히고 유대교를 굉장히 핍박한 놈들한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어?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먼저 다뤘긴 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룹바벨 이런 사람에서 잠깐 자치 정부 정도 누렸던 시간이 뭐 잠깐 한 100년 정도 있고 그러고는 쭉 남의 앞자리에 시달리다가 한 100년 정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되찾았다가 로마에 의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기들의 모범이 있잖아. 하스모니아 왕가. 그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 이러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들 행동 반경에 제한이 있어요. 자기 사는 집에서 800m까지밖에 못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도중에도 처음에는 그냥 맞아 죽었어. 칼에 찔려 죽고 화살 맞아 죽고 그랬다고요. 가면서.
마카비 혁명이 점점 커져가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뤘던 거거든. 그들이 했던 게 뭐겠어요, 도대체? 종교인이 일반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야? 쉽게 말해서. 말씀이겠지. 삶이고, 삶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금식이잖아. 제가 아는 목사님도 내가 평생에 40일 금식 2번인가 하셨다고 자랑하시는 거 봤어요. 왜 하는가 모르겠어, 나는. 뭔가 뜻이 있어서 했겠지만. 응?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되게 나흘이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를 써요. 그거 가지도 부족해서 우리가 하루에 물 1.5리터, 2리터 먹으라고 맨날 권하는 거거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음식물에서 이렇게 열을 내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물이 나와. 근데 그거 갖고 노폐물 처리가 안 되니까 물을 더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혈류량, 우리는 몸 자체가 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 전체적인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 생명의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에서 나흘 지나면 굉장히 위독해지는 거야. 정치인들 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지방선거 날이거든. 2026년. 어? 정치인들 같이 쇼 많이 하는 놈들이 어딨어. 이재명 대통령도 금식하면서 쇼했던 사람이잖아. 그 앞에 선거운동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장로 이런 놈들이 연놈들이 다 했다고 금식을. 근데 그게 뭔 의미냐는 거야. 다 쇼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있는 당신들, 게으르거나 조금 이렇게 덜 떨어진 당신들은 왜 그런 거예요? 물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남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특이하죠. 특이해. 혼인집 얘기를 해. 혼인집. 혼례를 얘기한다는 거야. 혼인잔치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굉장히 기쁜 날이다라는 거야. 약혼식 먼저 하고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살다가 결혼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혼인식 당일만 한 일주일, 아니, 하루 종일하든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시골 살다 보면 결혼식 하면 만약에 집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제 어렸을 때 기억은 벌써 제가 1971년생이니까 집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 근데 그 전에 60년대쯤에는 결혼식을 집에서 많이 했죠. 응?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집에서 했겠지. 아버지가 저기 어머니 동네까지 가서 가마 태우고 신랑이 말 타고 와야 되는데 작은 할아버지인가가 고모분과 같이 가고 아버지가 걸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신랑이 원래는 그 낙인가 이런 거 당나귀인가 이런 거 타고 오셔야 되는데 못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 같아. 자, 19절 한번 봅니다.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총 7일 동안 하는데 금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한다는 거야. 응?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얘기잖아. 듣는 사람 입장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그래. 아니 금식 얘기하는데 혼인잔치 뭐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야.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1장 22절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말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또 27절에 귀신 쫓아내고서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르다 하는 거랑 같다는 거야. 우리 아는 거 90%에다 모르는 거 10% 해야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아우 좋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 다 알아들으면 우습게 본다고. 아이 저건 나도 하겠네 이런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그래. 이스라엘의 그 창조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우리의 영생까지 쭉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창조, 그 다음에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고 제가 창세기 때 맨날 말해왔잖아요. 이것을 같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이 사람들한테. 자기의 신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안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도. 그러니까 큰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현실적인 안목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먹히잖아.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불러.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부지기수잖아. 큰 교회는. 등록을 해도 재적성도에 포함이 돼도 30% 정도면 1년에 갈린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 조그마한 교회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도가. 목사가 설교를 그밖에 못해? 이런 거야. 내 삶을 이해 못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짜잘한 거 갖고 화를 많이 내. 주차한다고 짜증내고, 온이라고 짜증내고, 오늘 지금 굉장히 이제 여름철 맞았나 봐. 더워 죽겠어요. 저는 등에서 이제 땀이 폭포처럼 막 떨어져. 이렇게 냉난방 안 된다고 지랄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말씀은 안 들어와. 그리고 조그마한 것에 의해서 막 싸움이 번져가.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선교의 열정이 있어. 전도의 열정이 막 넘쳐나. 그래서 목사가 안 움직이면 당신 왜 안 움직여? 막 이러고 있어. 굉장히 깝깝한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미리 채워놨어. 잔소리 하지 마. 여름이면 에어컨 나오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열선 들어가는 의자에 앉혀놓고 수많은 사람 모은 데서 꼼짝도 못하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야? 무리 안에 섞이면 조용해져. 앞에 혼자 서면 대단한 줄 알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 우리 민원을 하루에도 100개 이상 내는 사람이 하나 있더만. 대구에 사는 70대 아저씨가 그런다고 어디 방송에 나오더만. 그런 거랑 똑같아. 다수에 있으면 굉장히 조용한다고. 그래서 부흥이 부흥을 불러. 사람이 사람을 모은다고요. 조용하거든. 남들도 하는데 내가 굳이 낮아야 돼 이런다고. 내 1대1로 있으면 되게 말 많아. 별의별 거 다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예수님이 지금 혼인지 신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생배 조각을 날고넛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옷 기워서 입어보셨어요? 요즘에 그런 경우 없잖아요. 예전 같으면 옷을 기워서 입었다고. 양말도 꿰매서 입고. 저는 이렇게 달력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앞에가 하도 이 인조가죽이 찔이 안 좋으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 귀찮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하도 오래 보니까 찢어졌어.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셀로판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셀로판 테이프의 나쁜 점, 끝에가 이 접착제가 붙어갖고 귀찮아. 그래서 이 성경책 다른 부분 오려가지고 이렇게 종이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그렇게 해도 오래 못 가. 조직이 안 맞아가지고. 융합이 잘 안 된다고. 우리 오래된 교회들이 전도도 잘 안 하고, 새 신자가 오면 잘 안 대해줄 때가 있잖아. 제가 저번에 동영상 찍으면서 우리 사모 되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왜 성도가 하나 새로 왔는데 탐방을 왔든, 염탐을 왔든,
가서 말도 좀 붙여보고 뭐 좀 하라고 하는데 아들내미하고 딱 붙어갖고 쭉 하고 있어. 그런다고 뭐라고 했잖아. 소위 말해서 제가 접촉점 얘기를 죽으라고 많이 하는 이유. 누가 오면 뭐든지 좀 해보려고 그럴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뭔가 좀 붙여보는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생배 조각을 날고노새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포도주 얘기를 하잖아. 포도주 얘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야. 가죽부대는 뭐냐면 우리 양 같은 거 잡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보관하는 걸로 쓴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겉가죽은 사람을 입는 대로 쓰고 안가죽 같은 경우는 쓰잖아. 우리 몽골 이런 거 영화 보다 보면 그 짐승들 싹싹 벗겨갖고 그거를 말려갖고 나중에 꾸밀 때 꾸며갖고 그것을 그릇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뭔가 알코올로 발효되면서 이게 팽창하면서 낡은 것이 충분하게 반응을 못 하겠죠. 탄력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에 쩔어 있어, 뭔가. 관습이 떠져 있고, 뭔가 조금 고착된 생각들이 많아. 근데 그거 갖고 나를 바라보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관습처럼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니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 꼭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면 제자들 마가복음에서는 다 yes sir 하고 팍팍 따라오잖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곧 따르느라 맨날 그러잖아. 부르기만 하면. 일로 와! 예! 달려가잖아. 근데 기존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른다고 오겠냐라는 거야. 혈통을 중시하잖아, 이 사람들. 제사장들. 혈통으로 모든 걸 다 끝내. 느헤미야서도 보면 마누라가 조상들 따지니까 제사장이야. 그래서 마누라 핏줄 살짝 터가지고 나 데려사이야. 나 제사장 해먹어야 돼. 그러다가 잘리잖아. 에스라 악사하고 느헤미야 총독 같은 거 니들은 가. 뻥 차버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는 야 예수님이 누구 계통을 왔는지 알아? 그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왔다 그러잖아. 바꿔가지고. 정말. 이런 거 나는 안 보려고 그러는데 말하면 척하면 탁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죠?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살레망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게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예수님은 새롭잖아. 새롭다는 거야. 근데 새로운데 정통이야. 더 정통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첫 시조라면 중시조쯤 되는 사람, 우리를 부흥시킨 사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모세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야! 니들보다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연원을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더 정통이지.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 뭔가 생각이 딱 잡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야. 조금 딴 얘기 해보면 저희 아들 벌써 막 더워갖고 눈이 맛이 갔어. 제가 요즘에 플렉스를 하고 있어요. 뭔 플렉스를 하냐면 주변에 이제 하나로마트 방축점이 있어요. 아산 방축점이 있는데 거기 뭐 매대에다가 우리 다육이들 많이 팔아요. 꽃도 많이 팔았지만 작년부터 우리 장모님이나 처제들 또 주변 사람들한테 꽃도 좀 선물을 했지만 저도 한두 개씩 사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지난주 또 오늘도 가서 다육이들 몇 개 사왔어. 어? 그 다육이들을 키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육이들 물을 많이 안 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키울 때 물을 많이 줘야 돼. 어떤 면에서는. 날이 많이 덥고 또 물 빠짐이 좋은 흙이라면 최상인 거야, 이게. 물을 줄 수 있는 만큼 많이 주면 야가 환경이 좋아지면서 쭉쭉 커. 선인장도, 선인장은 맨날 물이 없는 데서 사막에서만 살잖아. 선인장이 왜 그렇게 크냐면 물을 찾아서 계속 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줬을 때 어떤 놈은 물러갖고 죽기도 하고 어떤 놈은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더 크는 것도 있거든. 그건 내가 키우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 선인장이 많이 컸을 때 분갈이를 어떻게 해주냐는 거야. 화분갈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야. 일단 몸체를 잡아야 되겠지. 선인장 같은 거 가시가 많잖아요. 집게를 이용하는데 집게가 선인장 가시를 누른다든가 다육이의 그 몸체를 누를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걸로 감고 집게 같은 걸로 딱 이렇게 한 손으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화분 밑에 있으면 옆으로 일단 툭툭툭툭 치는 거야. 왜? 이 화분 옆에다가 흙과 뿌리가 단단하게 고착되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쳐.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화분만 탁 치면 빨리 빠질 때는 빨리 빠져요. 근데 그것도 안 될 때는 이 흙과 화분 벽면을 분리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꼬챙이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푼도 쓰고 포크도 쓰고 그래요. 쭉쭉쭉쭉 좀 눌러줘. 그러면 더 쉽게 빠지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분갈이 하루 전에 물을 한번 푹 줘. 그러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툭툭툭툭 치면 쭉 빠지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생댕이로 막 때리잖아요? 안 빠져. 근데 빠지긴 빠질 때도 보면 흙을 다 놓아가지고 흙 없이 분갈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죽어. 분재로 키운 것이 아닌 상황에는 그렇게 흙을 다 털어버렸을 때는 굉장히 다음에 분갈이 하고 나서 약간 몸살을 많이 해요. 그것도 기술이거든. 분갈이 잘 하시는 분은, 분재 같은 경우, 자기 몸체에 비해서 뿌리가 작잖아. 왜 그러냐면, 뿌리도 모세관, 가는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본 뿌리에서 그 자그마한 뿌리를, 실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분갈이를 오래 하게 되면, 실뿌리는 이만큼 있어. 근데 본 뿌리가 여기야. 여기서부터 줄기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분갈이 하다 보니까 밑에 3분의 1은 잘라야 되겠어. 그래서 자르잖아. 그러면 실제로 양분과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뿌리, 실뿌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요만큼만 있는 거야. 우리 피로 비유하면 대정맥, 대동맥이라고 굵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맥, 정맥으로 내려가잖아. 그 다음에 모세관까지 가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되는 건데 그 맨 끝에 가는 혈관들을 잘라버린다고 생각을 해봐. 문제가 크잖아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살살살 다루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 과장법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써요.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최대한 고정관념에 관계된 것을 언급하면서 반대로 얘기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렉시오딥이나 영적 독서의 핵심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항상 많이 읽고 묵상하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나에게 왕건이가 걸릴 때 책 읽고 났어. 성경 읽고 나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라고. 저희 아들처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더워갖고 아무 생각 안 나. 오늘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갖고 막 게임하고 동영상 본 것만 생각나고 이제 또 집에 가서 공부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잘 생각하니까 지금 귀찮은 거거든. 이게 정상이라고. 예배 동안에 뭐 했는지 아들은 하나도 기억 못 해.
우리 사모도 거의 기업 못해. 남는 게 없다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근데 특별하게 하나씩 남는 게 있어. 제가 치아가 시원찮으니까 요즘에는 저희 사모한테 뭐라고 하냐면, 깨 좀 넣지 마! 이빨 사이에 뺐나 끼워. 그러거든요. 뭐가 하나 걸리는 거야. 이빨 사이에.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뭐가 하나 남는 거야. 그 왕건이 체에다가 걸렀더니 자그마한 거 다 빠지고 위에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사금을 캐러 갔어. 열심히 땅 팠어. 겨울가나 이런 데 가서 파서 열심히 막 물로 짜짜짜짜 흘러내리고 어떻게든 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조금 무거운 게 금이니까 무거운 게 남잖아요. 그거 나중에 잘 이렇게 사발 돌려갖고 나중에 그거 화학 처리하면 금덩어리 나오잖아. 누구는 사금 캔다고 하니까 가갖고 나 이만한 금덩어리 캘 거야 이러고 있는데 쟤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정말 가루야 가루. 사금이 대부분은. 말씀도 그렇다고요. 그냥 흘러가.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상하게 한번 떴더니 남는 거야. 흘러가지 않고 물살에 흘러가지 않고 남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야. 예수님도 왜 이렇게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맨날 툭툭툭툭 때리는 걸 하냐면 바꿔야 되니까. 예수님이 저처럼 막 한 번에 싹 바꾸자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저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 바꿔봐야 바꿀 수가 없어. 기초도 없는 애들 바꾸자고 딱 얘기하면 기둥이 무너졌고 다 무너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짓 안 하시잖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서서히 바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23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난다. 이게 이 사람들의 밭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 우리로 말하면 논밭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고랑과 이랑을 통해서 이건 네 밭, 네 밭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땅이 하도 척박해가지고 열심히 경작해 놓으면 땅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씨 뿌리고 뭐 관리하면 밭이 되는데 그 밭을 관리 안 하면 그냥 옆하고 똑같아. 우리 갈릴리 인근만 검은 토양이 많다고 그래요. 화산토가 많대. 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좀 구분되는데 다른 데 가보셔. 거의 차이 안 나. 우리는 좋은 황토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응? 거기는 그런 흙이 아니고 파면 팔수록 계속 돌이 나와. 저도 이제 아산이니까 산 들어간다고 그래서 산이 많은 거거든. 산자 들어가면 되게 산이 많아. 그리고 그 산자 들어가면 돌들이 많아. 땅을 열심히 파잖아요? 돌을 막 개려갖고 담벼락을 쌓을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스라엘은 파면 팔수록 돌이 계속 나와. 소위 말해서 심경법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열심히 땅 파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명호부도 출신이니까 가평도 땅이 그렇더라. 우리가 진지 만든다고 그러고 무슨 텐트 설치한다고 땅 파면 팔수록 계속 마사토가 나와. 단단해져. 계속 단단해져. 파면 팔수록. 대부분의 땅이 우리 대한민국의 산지가 70% 이상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땅은 그냥 경작짐은 경작짐 같다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나는 내 길 갈래? 그러면 그 가운데로 가는 거야. 이건 마태복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렸어. 길에도 뿌려주고 돌 위에도 뿌려주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주고 좋은 땅, 좋은 흙에도 뿌려준다 그러죠. 이게 그런 개념이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 그러면 그 길 되는 거야. 돌은 원래 많은 땅이고 조금만 안 가꾸면 가시떨기, 엉겅퀴가 많이 와요. 가시떨기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엉겅퀴는 우리나라 엉겅퀴랑 똑같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시떨기는 우리나라 탱자나무 가시만큼 길어. 제가 물병에다 이렇게 담아오려고 그랬는데 못 갖고 왔어요. 사진만 하나 조그마한 걸로 이만한 찍어놓은 거 있는데
파워포인트로 PPT 만들어갖고 올리는 걸 동영상을 못 하니까 그런 설명을 전혀 못 하잖아. 가시가 이만큼 커. 그런 게 그곳에 다 자라는 거야. 응? 여기도 마찬가지. 밀밭 사이로 지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내가 가면 길이다 이런 개념이 많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 응? 근데 가다가 보니까 뭐 했어요? 이삭을 잘랐다라는 이삭을 잘라. 제가 도둑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전통 품종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다 없어졌어. 통일부 이후로. 소위 천수답이라고 하는 밭벼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밭에서 뿌리는 거 나와요. 우리 베트남 유튜버 제가 잘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산을 깎았어. 거기다가 심어갖고 밭벼를 많이 수확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은 지역에 키우는 품종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도둑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한 동네에서 옆집에서 서로 농사를 지어. 근데 내 논의 벼는 이만큼밖에 안 크는 것 같고 시원찮은데 나하고 경쟁자인 한 동네 사람 이웃의 논에 가보니까 그 집 모는 그 집 벼는 잘 자라더라라는 거. 이삭도 많이 피는 것 같고 이삭에 벽시도 많이 달린 것 같더라라는 거. 그래서 부러워갖고 한 번 갈 때마다 쓱 가면서 쑥 한 움큼 훑어갖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한 번씩 그래갖고 그거 종자 삼아서 만들었다가 도둑벼라고 그런다고 그래. 아버지는 들었던 얘기야. 이 사람들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춘궁기가 있었잖아요. 모는 심어놨어. 근데 보리 이삭도 이렇게 다 익어가야 되는데 그 어중간한 시절에 작년 가을에 걷었던 거 다 먹고 보리 이삭이 완벽하게 익기 전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쑥도 캐다 먹고 소나무 껍질도 바깥에 거 벗기고 안에 거 벗겨서 해먹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 상냥식 할 때 저희가 벽돌과 한옥을 중첩한 형식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시골집이.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 이렇게 큰 것들을 기둥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벗겨갖고 옛날에 떡 해먹었던 거 합시다 라고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 그게 제 8살 땐가 7살 땐가 집 지은 건 아직도 생각이 나. 40 몇 년 전 얘기인데 거의 50년 다 돼가는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추수행위야.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동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 건데 이 사람들 눈에 가장 안 좋은 거 새끼들이 내 밭을 지나가는데 거기 또 이삭을 잘라갖고 비벼먹고 자빠졌네? 이런 거야. 열 받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열 안 받겠어요? 우리나라도 설이 더럽게 많이 해가잖아. 내 산에 심었어. 근데 내 산에서 잔뜩 해가잖아. 나쁜 놈들이잖아. 봄철에 나물 뜯는다고 별짓 다 하고, 과일들 싹소리하고 벼도 베가고 별짓 다 하잖아, 요즘에. 중국 놈들은 더 심해갖고 막 수천 명 달라들어갖고 막 농사 지는 사람 거 다 가져가. 예전에 같으면 자유로 옆에다가 누가 호박을, 새를 내고 땅을 빌려갖고 호박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 보면서, 여기 호박 있네. 갖고 호박설이 다 해갔다고. 이거 내가 심은 거야! 방송까지 나와갖고 따가지 말라고 하는데 따가는 사람 수두로 번지잖아. 언젠가 또 얘기했잖아요. 시에서 주말농장처럼 하라고 땅 조성해놨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저희 집 가다 보면 아파트 가다 보면 중간에 지금 아파트 집담한 자리에다가 시에서 해놨는데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 보면 저 사람은 왜 매일 뭘 다른 걸 갖고 가지 할 정도로 지는 농사도 안 쳤고 새벽에 한번 쭉 보다가 넘어질 거 하나 서리해 가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 못된 거지. 여기도 지금 밭주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가서 따지는 거야.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런다니.
금식도 안 해.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금식이야, 금식. 통성기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거 갖고 사기관들을 7팔을 선포하실 때 봐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시장에서 광장에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손을 피면서 막 헛얘기 고래고래 떠들지 말고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압박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금식이거든. 목사님들도 성도들 압박하기 좋은 게 금식이야. 통독하고. 해봐, 되는가? 얼마나 힘든지. 돈 벌려고 아침부터 일어나고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금식 해보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일어나가지고 겨우 교회하고 기도하고 뭐 사무나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 육체노동하는 사람들 그거 해보라 그래. 되는가? 제가 아침 열심히 이제 여름철 됐으니까 습도가 많이 심했잖아요. 이제 어제까지는 좀 2층, 월요일까지, 엊그제까지는 2층 작업을 많이 했거든. 2층이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운 데서 일하니까 한참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하루 갔다 오면 아침 체중하고 저녁에 왔을 체중하고 한 3kg까지 차이 날 때가 있어. 다 땀이야. 물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래도 한 3kg 빠져갖고 와. 다이어트 최적이야, 최적. 어제는 이제 1층으로 내려왔는데 1층 작업이 별로 없어서 검색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육체 노동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좋은 거, 서기관들이 좋은 게 뭐냐면 앉아갖고 열심히 사무 보는 일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임금은 3배인가 받아. 그러니까 남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다 장사 잘한다고 그래도 그 부자들은 상위 1%, 5% 있고 나머지는 다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품꾼들이겠지. 그 사람들한테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불가능한 도전 과제를 주고 과시하는 거지. 금식 같은 게.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시켜보면 장로 권사도 기도 잘 못하더라고. 돌아가신 저희 작은아버지도 대표기도 목사님이 수요일날인가 시켰는데 아버지가 한 100번쯤 들어가. 짧게 3분 안에 하면 되잖아. 근데 못 온다고 10분씩 채우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만 수십 번 하고 계셔. 그게 뭔 기도야. 아버지 찬송이나 하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모임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평상시에 안 해봤어. 왜?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도 아버지 상을 못 맺은 것 같아.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는 장사하러 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나이 어린 동생 셋을 거느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동생 둘에다가 여동생 하나. 농토가 많아갖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만들어갖고 장에 가서 파는 거야. 두레박도 팔고 풍로라고 얘기했죠. 풍로 같은 거 만들어서 파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풍족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 돌아가신 맨 큰아버지, 큰아들내미가 성공을 못하니까 가세가 기울었어. 제가 인도 얘기도 하잖아요. 인도 공대 그 인적 풀을 만들기 위해서 온 집안이 투자를 한다고. 자산 몽땅 다 처분해가지고 교육도시 학원에 보내갖고 거기서 유명 공과대학을 보내서 거기서 졸업장 따고 취직하면 우리 가족 먹여 살려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사회적 약자 배려한다고 쿼터제로 다 나눠야 되고 그래서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 이제 인도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AI 때문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굳이 인도에다 안 써도 된다고 그러거든. 이게 너무 어려졌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일본 놈들이 천년만년 우리 지배할 것 같으니까 그냥 협력하고 살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렸잖아. 우리의 수많은 선각자들이, 고등교육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응? 다 일본 놈들한테 협력하는 놈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투자가 실패했어. 할아버지. 제가 생각할 때는. 외할아버지도 실패하시고, 큰일삼촌이 먼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망했어. 이게 투자는, 몰빵 투자는 아니다라는 거야.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야. 자녀도 마찬가지야. 자녀 하나 있으니까 내가 몰빵 투자해야지? 아니야. 자녀와 내 삶도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돼. 너무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못 살면 자녀한테 또 부담되더라고. 나도 잘 살고 자녀도 잘 살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자산 배분도 다 해야 되겠지. 여기 지금 다시 와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 자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답 25절. 안식일에 일반인이 한 것 중에 최고 안 좋은 예가 뭘까요? 그러면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가려고 사울왕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보니까 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졌어.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알던 대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진설병을 새떡으로 올리고 내려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줘요. 칼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골리앗 이렇게 물맷돌 던져갖고 기절시키고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목을 쳤잖아요. 그 칼이 있더라라고 그 칼까지 받아갖고 간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이름은 잘못됐어. 여기서 아비아달, 린디, 아히멜렉이에요. 뭐 대표성을 갖고 아비아달이라고 계속 썼던 것 같은데 아니면 70인경이 그렇게 썼던가. 여기서는 좀 잘못 얘기했어. 우리 성경은 아히멜렉이야. 우리 엘리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 아들 이가봇 그 다음에 아히룹이 있고 그 다음에가 아히멜렉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이거든요. 계보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다르긴 달라요. 우리 성경하고는. 이런 거 했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물린 떡을 먹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꼭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안식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 왜 안식일에 그렇게 38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총 안식일에만 하지 말아야 될 게. 근데 그거 갖고 너무 하지 마. 왜? 인자.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데 모두로 그걸로 책을 잡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일반인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통대로 가려는 거야.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야. 이제 바꿔야지. 너무 외식하고 있잖아. 너무 우리가 굳었잖아. 화분으로 맞으면 너무 분갈이 안 해줘갖고 뿌리가 쩔었잖아. 나무를 이렇게 세웠어. 높이에 비해서 화분이 작으면 바꿔야지. 옆으로 많이 퍼졌어. 화분이 작으면 바꿔야지. 그런 거예요.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금지한 것 자체가 도대체 뭐냐.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도 어긴 게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뭔가 하나 우리는 분류를 하려고 많이 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그 분류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잘 못해. 없는 것처럼 그냥 지워버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외사항은 없고 다 이렇게 따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겠냐고. 통계 자료가 이상한 거잖아.
우리 중국 애들이 통계 조작국이고 일본 놈들이 통계 조작국이잖아요. 대한민국도 회계 조작국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그래. 누군가는. 중국 놈들은 지방정부에서 인구 통계부터 각종 통계가 다 개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놈들도 보다 보니까 그놈도 정확하지 않대. 누가 뭐라고 그러면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불어서 따로 쓴다는 거야. 개판이잖아. 선거철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잖아요. 갤럽이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근데 다 개판이라는 거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걸러버리거든요. 질문지가 맞는지, 질문의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정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자의적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걸로 여론 조작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말씀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똑똑한 목사님, 큰 목회 하시는 분들도 통일성을 위해서 그런 짓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많이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들의 필요한 거 111 뽑아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하고 관계점, 공통점이 뭐냐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두루두루 보니까, 있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현실에는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 5천만 얼굴 합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되겠지. 내 모습도 들어가고 네 모습도 들어가니까 비슷하겠지. 근데 아무거나 안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거든요. 제가 하는 것도 상당히 그렇다고 당신 삶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다고 하나의 예로 쓰시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좋은 예는 아니고 나쁜 예로 쓰라고. 쉬는 날 맨날 저는 재테크 한다고 주식 정보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AI가 동원돼가지고 빈 모양 요렇게 생긴 거 누르면 동영상 요약해줘. 그러면 동영상 요약해준다고. 그럼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키움증권에다가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다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컨센서스를 뺐나 봐요. 컨센서스는 뭐냐면 이 종목이 올해, 내년, 내후년 내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어느 정도 순익을 내인가를 항상 제가 본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하도 많이 보니까 교차 검증을 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 이렇게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됐어요. 한 3년, 만으로 3년을 했더니 이제 그 지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맞냐는 거예요. 맞냐는 거야. 맨날 통계 갖고 얘기하시는 분은, 숫자 갖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 숫자가 맞냐는 거야. 저도 전북대 의대 생리학 교실에서 여름방학 동안 한 달간 실습을 좀 해봤잖아. 보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이제 케빈 오씨,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어갖고 새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는 그냥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까지 싹 포함해서, 물가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해서 지수를 다 포함을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 김연아 선수가 했던 것처럼 거기서 선수들 가장 높은 점수 빼고 가장 낮은 점수 빼가지고 점수를 내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가리잖아. 그것처럼 이 케빈 오씨도 가장 높은 거 빼고 가장 낮은 거 빼겠다는 거야. 그거는 중위값이 아니라는 거야. 평균값과 중위값은 다르다거든. 평균은 있는 거 다 포함해서 한 것이고 중위값은 가장 많은 것이 중요한 거야. 가장 많은 것들이 포함된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위값이 어디예요? 그러면 1971년생 앞뒤로 해갖고 한 5년 사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이 태어났어. 그게 중위야. 평균이 아니고 중위. 우리가 한 가정에서 지금 자산을
5억인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위값이 3억인가 얼마 될 거예요. 평균은 가장 많은 재산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빚만 있는 사람 다 포함한 게 평균. 중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값. 평균과 중위는 다르거든. 케빈 어시는 중위값을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우리는 예전에 이런 말 몰랐잖아. 평균이 중요하고 중위가 중요한 거 몰랐잖아. 근데 살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네.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그러니까 이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풀어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아파트 값도 평균 얼마예요?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집은 귀신 나와. 벽이고 어디고 다 헐었어. 그러면 값이 떨어지겠지. 어떤 집은 대충 주인이 살면서 고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값도. 말씀도 그렇다. 목사님들이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자, 윤성민 프로야구 선수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기아 타이거스에서 오래 했던 선수의 그 유튜브를 어쩌다 한 번씩 봐요. 오늘 낮엔가 한번 봤는데 자기하고 같이 운동했던 형님이 아산 살더라고 여기. 근데 그 덤프트럭 운전한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윤성민 선수가 공은 잘 던지는데 달리기는 더럽게 못했다는 거야. 저기 찍고 와 하는데 요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덤프트럭 운전하는 형님은 달리기를 원체 잘한다는 거야. 맨날 자기가 3발짝 뛰면 한 10발짝 앞에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코치가 야 이번 한번 여기까지만 뛰면 달리기 끝! 그러는데 윤성민은 그걸 항상 못 맞췄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화를 얘기해 주는데 언제 전지훈련을 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좀 자신감이 충만해갖고 형님 나랑 대결해요. 그래서 대결을 하는데 뭐 300불인가 얼마를 걸고 형님 팔 이렇게 훌들지 말고 팔 이렇게 잡고 뛰어 그렇게 했다는데 졌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뛰는 사람보다 이렇게 뛰는 사람이 훨씬 불리한데 그렇게 뛰고도 형한테 지니까 열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또 했다는 거야. 형님 뒤로 하고 뛰어. 더 걸고 500달러인가 걸고 500불인가 걸고 했는데 졌대. 또 졌대. 근데 실제로 등판하면 윤성민은 그 전날부터 뭔 생각을 하냐면 이미 상대편 타자들이 누가 나올 것을 대충은 오더를 내려놓고 예상을 한다는 거야. 예상 라인업을 짜놓고 이 타자의 성향에 맞춰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는 거 머리에서. 주자 1루에 2번 타자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구종으로 던져야 이 1루에 있는 주자와 타자까지 잡을 수 있는가 고민하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밤새워 그것이 어느 정도 머리에 꽉 계획이 다 서야 잠을 잔다는 거야. 근데 운동 잘하는 달리기 잘하는 이 형님은 그거 없다는 거야.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가가지고 무조건 직구 때려 박다가 맨날 얻어 터졌다는 거야. 목회도 똑똑하신 분은 이런 걸 해요. 듣다 보면 참 지적인 설교하시는 분이 있죠. 대단한 분.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 역사신학이나 선교신학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제가 원하는 렉시오딥이나 수도사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 삶에서 남들이 잘못했던 거, 잘한 거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설교를 해야 감동이 있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목표치를 제시를 해. 목표치. 보기는 좋아. 근데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유한을 많이 받아. 내가 볼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런다고. 그분 내 설교 때 다 잔 분들이야. 주무셔 대놓고. 뭔 말인지 모르거든.
내가 그분들한테 감동 주려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인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설교 안 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는 전혀 다르게 설교해요. 내 인생에 스쳐가는 목사가 한 얘기 뭐로 해. 전혀 다른 얘기 해줘야 내 값을 하는 거지. 사례비 코딱지만큼 받지만 내 생활비도 안 되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은 넓고 성경과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일방적으로 이쪽을 향해 달려와 목사들 많이 그러는데 그게 꼭 옳다는 거 아니라는 거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한 저도 업력을 쌓아왔잖아. 이 업종에서 업력을 쌓아왔잖아. 설교 지금 17년째 하고 있잖아요. 2009년부터 설교해서 17년째 하고 있는 설교잖아. 안 먹혀서 그렇지,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제선에 왔어. 많이 듣던 설교야. 근데 안 돼.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불러갖고 회개의 세례 베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 주긴 했지만 여전히 제 뒤에 있는 플랜카드에 있는 그 호수에, 그 저수지에 이렇게 물 몇 방울 뿌린 것 같은 아무 영향 없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네 삶에서 말씀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너무 떨어져 있잖아. 소위 말해서 영성을 갖추기에는 광야의 생활이 도움이 많이 됐겠지, 금욕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게 기본 장착이야.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셔, 그냥.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응?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야, 봐라. 나도 너하고 똑같이 땀 흘리고 일해야 밥 먹고 산다. 졸리면 자야 되고, 때 되면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야. 니들은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 니들이 그렇게 바라는 내가 왔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내성을 좀 가져야 돼. 내성. 어떤 내성? 어떤 능력? 낯선 것에 대한. 우리 사모한테 제가 맨날 얘기한 거,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사람 만났을 때 어색해 하잖아, 둘이, 대표적으로. 엄마의 피를 이어서 아들내미가 그러거든. 저희 집 주방에 등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원형 등을 썼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갖고 이제 안 팔아, 어디서든지.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거 써야 되는데 요만한 게 왔어.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번호도 없어.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만, 그래, 고쳐봐. 다음 달 월세에서 깎든가 하자. 그래갖고 오늘 LED 등으로 바꿨거든요. 우리 아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고치니까 조금 긴장 타고 있더라고. 얼타고 있더라고. 그런 거거든. 우리는 항상 조금 성숙하려면 낯선 것, 두려움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되잖아.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돼야 된다고 제가 내나 바울서신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우리의 근원된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경작하고 지켜야지. 순종과 섬김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에게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갖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구함은 받았지만 노아와 대홍수 위에 다시 생육하여 번성해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받은 거잖아. 근데 불순종해갖고 또 바벨탑 만들다가 또 다 흩어지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 중에 누군가에 우리가 전도로와 선교를 통해서 온 믿는 자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또 해야 돼,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많이 오염됐어. 아까 분갈이 얘기한 것처럼 점점 줄기에서 멀어져가. 노쇠됐어. 가장 효율적으로 바뀌려면 그 줄기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좋지. 분재가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3년이든 몇 년이든 지나면 계속 잘라주잖아. 30%. 괴롭게 하니까 그 얇은 뿌리들, 실뿌리들을 바로 뾱뾱뾱뾱 내잖아. 그래서 코딱지만한 게, 요만한 거 몇 년 됐어요? 그럼 20년이요? 이런 것들 있잖아. 큰 것들도 있지만 요만한 게 20년. 김포에서 분재 실습한다고 한 달 반인가 다녀봤잖아. 어떤 때? 비 올 때. 분재원이 있더라고. 가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그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 저 길거리에서 꽃 팔아요. 근데 분재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제가 장사가 안 되니까 와서 좀 교육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 그러시다. 그 양반은 분재협회 이사예요. 가니까 멋진 작품이 있어. 황철이라고 그래서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색이 좀 섞인 것 같아. 좀 금색처럼 보이는 게 있어. 그것을 일산 킨텍스에 출품도 하시더라고요. 우연찮게 갔는데 좋은 도움 받았어요. 거기 뭐 관리하는데 어떤 사람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일꾼도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저희 둘째 누나 통해서 누나 이런 일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래서 소개해서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조금 제가 있다가 내려와서 가끔씩 그 자리에 있는가 하고 한 번씩 지나다녀 보면 한 2, 3년 지나니까 또 딴 길로 옮기셨더라고요. 그 분재원은. 이상하게 많이 배웠죠. 여러 가지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야생화도 조금 배우고, 찔끔찔끔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배웠어. 그게 정통성은 없어. 박학다식의 문제는 아는 것만 아는데 써먹을 건 하나도 없다. 이거잖아. 제가 딱 그거잖아. 아는 건 조금씩 다 있어. 모르는 건 거의 없어. 근데 뭔가 써먹으려면 항상 부족해. 여러분들은 뭔가 관심이 있으면 깊숙하게 파야죠. 제가 일생 동안에 판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잘 써먹는 거는 독서, 꽃 키우는 거. 그것도 기껏 해봐야 꽃 피는 거. 그런 것들 좀 좋아하고. 성경은 렉시오딥이나 영적 독서만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권하는 거죠. 오늘은 고정관념을 탁 파해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낯선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3장 여태까지 해왔던 걸 좀 종합하는 듯한 제자를 부르고 또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듯한 안식일 때문에 또 우리 똥멍충이 제자들 때문에 더 이상해진 또 이렇게 제자들 세우면서부터는 가족과도 불화하게 되는 장면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번에 또 다 볼란가는 모르겠어요. 안 되면 두 번에 또 나눌게요. 또 뵙겠습니다.